자, 오늘 성경 본문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읽으세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건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에 따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네. 자, 오늘 2013, 14년도 마지막이고 이제 또 떠나갈 사람들도 있어서 떠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제목을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하는 표현은 바울 사도가 사용하는 단어예요. 바울 사도가 세 번에 걸쳐서 사도행전 20장, 21장에 나오고 또 이 에베소서에서 나와요. 사도행전 20장과 21장에서는 이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작별 인사하는 부분이죠. 바울이 이제 3차 순례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가는 그때의 예언자, 하나님의 계시를 본 여인과 수많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그러고 나서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죠. 바울의 가죽띠를 받아서 손을 묶고 하나의 퍼포먼스를 하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허리띠의 주인은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이렇게 묶이게 되고 이제 곧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가게 됩니다. 바울이 그의 나이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할 일이 더 많이 있지만 일상의 생각으로 보아서는 그가 예루살렘을 가지 않아야 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아직 50도 되지 않은 사람 같은데 아직도 20년, 30년의 사역할 충분한 시간과 건강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예루살렘에 잡혀서 신문당하고 로마로 압송되어져서 이제 로마에서 죽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준다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는 제자들은 당연히 가지 말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혹은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본 제자들의 얘기 앞에서 바울 사도가 이제 그 해변가에서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서로 허깅하고 울고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보면 저희가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에베소서에서는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즉 마지막 자기의 가는 길 혹은 다시 보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제자들이 울부짖는 가운데서 한 내용들, 이것이 세 곳에서 나누어져 있고 같은 내용입니다. 자, 졸업하고 가는 사람 다시 못 본다고 죽음의 길로 간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말고요. 일단은 가니까. 자, 질문. 졸업생 중에서 뭐 꼭 맞출 필요는 없고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카트만과 터버스키의 심리학 이론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10,000를 잃어버릴 때와 $10,000를 주었을 때 어느 쪽이 심리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을까요? 여러분 $10,000는 필요 없잖아. 그러면 한국 돈으로 하자. 10,000원. 10,000원 너무하나? 10,000원 돈도 아니야? 오케이, $1,000, $1,000불. 자, 여러분이 1,000불을 가지고 있다가 누군가가 이제 훔쳐갔다. 그래서 여러분이 1,000불을 잃어버렸을 때의 마음에 오는 영향과 여러분이 가다가 뭐 로또 당선되든지 아니면 가다가 누군가가 자 이거 너 해라 라고 해서 1,000불 체크를 줬다. 그래서 여러분이 1,000불을 받았을 때와 혹은 1,000불을 잃어버렸을 때 어느 게 여러분에게 더 큰 감동 혹은 마음의 충격을 줄까요? 영향, 인플루언스를 줄까요? 자, 받을 때, 잃어버릴 때 왜? 예, 뭐 잃어버린 적도 없으면서 대답은 잘하지, 그지? 느낌 아니까. 주운 돈과 잃어버린 돈의 액수는 같지만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는 크기는 잃어버린 쪽이 훨씬 더 강하다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같은 금액의 이익에 대한 기쁨보다 잃어버렸을 때의 영향은 2배 이상 크다는 것입니다. 이를 심리학적 용어로 손실 회피, loss avers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공짜를 좋아하는 심리들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소유 집착을 갖게 되면은 그만큼 잃어버릴 때는 자기의 삶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공허함을 느낀다는 거죠. 받는 것은 그냥 우리는 욕심꾸러기니까 받는 것은 큰 감동이 없습니다. 잃어버리면 그만큼 손실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상황, 어떤 문제에 접하든 간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이것이 좋다 나쁘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늘 다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매년 1학년들이 100명이 온다, 200명이 온다, 그건 나한테 별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졸업생이 떠나갈 때의 loss aversion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떠나는 학생들 4학년, 5학년으로서 떠나는 애들이 예년에 비해서 많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한 며칠째 내가 잠을 못 자고 있어요. 내가 굉장히 강한 줄 알았는데 별로 안 강한 것 같아. 특히 올해 같은 4, 5학년, 5학년은 나를 그렇게 밟고 씹고 갔는데 이상하단 말이에요. 네. 이것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에요. 잃어버렸을 때와 주었을 때의 우리의 심리적인 영향.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줄 때는 마음껏 마음을 주지만 사람은 회자정리, 중국에서 온 친구들, 회자정리가 무슨 말이에요? 또 중국말로 해줘야 돼. 회자. 네, 중국말에 산자, 사자, 성어죠. 회자정리, 모일 회자. 사람이 모이면은 반드시 정할 정자, 리, 이별한다. 즉 사람은 만나면 반드시 이별합니다 하는 것이죠. 누구나 똑같죠. 사람이 태어났으면 죽으니까요. 그리고 만났으면 헤어지는 것은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까지 떠나는 사람들한테 이런 설교 안 했는데 원래는 이번 한 주 동안 나를 괴롭히는 인간들이 꽤 많았어요. 뭐 특별한 설교를 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특별한 설교를 할 게 없잖아. 평소에 매주 주일이나 토요일이나 하는 게 다 주옥 같은 설교이기 때문에 뭘 더 잘해. 더 잘할 게 없는데. 자, 바울 사도가 자기가 죽음의 길을 떠나지만 수많은 제자들,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 향하여서 하는 부분입니다. 자, 짧게 몇 가지만 합니다. 첫 번째, 바울 사도는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그가 해변가의 모래사장에서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 그들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오늘 읽은 에베소서 3장 14, 15절에서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 한 족속 한 방은 한 부류의 사람들 모두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식물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나가면서 덜에 핀 잡초들, 이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진짜 그냥 잡초들, 하지만 식물학자들에게는 그게 다 고유명이 다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수백만 종의 식물들의 이름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잡초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름을 정한다는 것은 우리는 그 이름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정하는 사람, 그 이름을 외우는 사람들은 식물학자들이죠. 박사들이죠. 그만큼 노력했던 사람이고 그 하나의 잡초에 특별한 이름을 붙여주고 외우고 학회를 하고 할 만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그러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 모든 방은 우리가 보기에는 미개인이고 원시인이고 정말 추하고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전혀 없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이름을 붙여주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는 거죠. 이사야서 43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이름을 딱딱딱 붙여서 불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게 바울의 신학이고 바울의 열정이라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저 민족 저거 그냥 지옥 가든 말든, 이번에 그 구원파 인간들이 그런 거 했죠, 그죠? 구원판에 있는 인간들은 천국 가고 나머지는 죽어도 되니까 그냥 수장돼도 별 생각을 안 했다는 그런 엉터리 같은 짓들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고백은 피부색이 어떻고 어떻게 잘생겼고 못생겼고 할 것 관계없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생명체에게 이름을 다 지어주신 하나님, 즉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는 정말 눈동자에 apple in God's eyes 할 때는 하나님의 눈에 눈동자와 같은 존재로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는 거죠. 이건 바울 사도의 어마어마한 고백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이 앞으로 만나는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지, 혹은 내 편에 서 있든지 상대편에 서 있든지 관계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의 고백이 저들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노니, 당신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 당신에게 그 이름을 주신, 당신에게 뭐 조셉이라든지 무엇이든 이름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을 어떻게 제자 훈련 시켰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에게 이름을 붙여주시고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투자해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이 이제
예수 믿게 된 지 한 달 되었든 10달 되었든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 갈라디아서 빌립보 교회, 정말 그래 신앙은 보잘것없어요. 바울이 가서 보통 3개월, 6개월, 오래 있었던 곳이 3년이지만 대부분은 그냥 지나가는 한 달, 2달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하지만 바울은 한 달 지나고도 갈 수 있는, 그러면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은 내가 너를 만난 것이 아니라 너의 이름을 지어친 그 하나님이 날 보내셔서 나는 당신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나는 그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다시 리마인드 해줍니다. 기억하십시오 라는 거죠. 참으로 개별적이고도 특수한 관계성을 설명해 줍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그 하나님에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은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여러분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여러분의 외향이 어떻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가장 첫 번째 기도는 여러분의 중심이, 여러분의 속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지게 하옵시고. 우리는 기도할 때에 취직, 진학 이렇게 나가지만 바울 사도의 첫 번째 기도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속 사람이,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에서 있는지 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속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됩니까?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첫 번째는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케 하는 그 믿음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가 임재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졸업생들, 믿음이 뭐예요? 한 문장으로? 그 문장이 아니잖아. 내가 한 단계 높게 하기 위해서 질문한 거야. 한 문장으로 만들어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 또 익한다. 믿음은 지정의입니다. 그럼 쭉 넘어가.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지적, 정서적, 의지적 삶의 태도입니다. 애티튜드입니다. 지정의를 조금 더 뛰어나게 해서 그 지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여러분의 애티튜드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 때 NIV 성경에서 Your attitude should be as his, Christ. 여러분의 attitude는 삶의 자세라는 거죠. 그러한 삶의 자세, 여러분의 앞으로, 지금까지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여러분의 지적이고 정서적이고 의지적인 삶의 자세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중심에 계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 참석해서 마치 주문 외우듯이 기도하고 그냥 한 귀에서 한 귀로 흘러 들어가는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적이고 정서적이고 의지적인 삶의 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여러분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하는 것이 바울의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는, 앞에 나오는 속 사람을 강건케 하는 그 섭 캐러고리의 첫 번째로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데피니션을 정확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모시십시오. 두 번째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의 그 지적, 정서적, 의지적 삶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삶의 애티튜드는 반드시 사랑 안에서 터가 잡히고 뿌리가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캘빈에서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은 막 지적인 걸 배우다 보면은 자꾸 머리만 커지는 경우가 있죠. 머리가 커지면 자꾸만 비교하게 돼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쟤 언제 인간 될까? 쟤는 언제나 뭐 이만큼 배울까? 그렇게 교만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바울 사도는 다른 곳에서 얘기하지만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사랑으로 포장되어져 있는 믿음. 여기에서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는 거죠. 사랑에 터가 박히고 뿌리가 내려가 있는 믿음. 지적, 정서적, 의지적 태도를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랑이 없으면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처음 사랑이, 그 처음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웃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자, 그러면서 믿음으로 마음의 주를 영접하시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데 그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기 18절과 19절에 나옵니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이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사랑도 그냥 너무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 넘치는, 그러니까 지식이 함께 자라가는 사랑을 하라는 거죠. 지적이고 정서적이고 의지적인 태도 안에 이것이 다 포함된다고 얘기합니다. 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막 설명해도 나는 한 문장으로 끝나니까, 그죠? 믿음은 지적, 정서적. 내가 왜 이렇게 똑똑할까? 비웃는 사람 뭐야? 그때에 여러분의 삶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일리노어 혹은 엘리노어 루즈벨트라고 하는 대통령 부인이 한 얘기입니다. Great minds discuss ideas. Average minds discuss events. Small minds discuss people. 우리의 마음이 위대한 사람, 위대한 마인드, great mind는 항상 아이디어를, 생각을 혹은 사상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항상 그 추구해야 될 진실과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신은 무엇일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 아이디어에 대한, 우리말로 하면 faith에 대한 것을 디스커스하는 사람들을 great mind라고 할 수 있겠죠. 보통 사람들은 average mind는 늘 얘기할 때 이벤트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무슨 행사할까? 오늘날 교회들도 지나치게 프로그램 위주고 이벤트 위주죠. 뭐 특세, 뭐 무슨 훈련, 이벤트로 자꾸 가버리니까 한국 교회도 미국 교회도 전 세계적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average mind를 자꾸 가지게 되는 거죠. 이벤트 중심으로 가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small mind는 더 골치 아파요. 만나면 여러분 하는 거 있잖아. 만나면 사람 얘기하잖아. 아, 그 녀석, 그 인간, 그지? 여러분도 small mind잖아. 증명 딱 됐잖아. 그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이 만날 때, 친구가 만나서 얘기할 때 주로 무슨 얘기하는지를 보면 돼요. 아, 걔, 이렇게 사람이 나오면은 여러분 스몰 마인드. 무슨 행사할까? KSA에서 이번에 뭐 행사할까? 뭐 우리 방에서 뭐 할까? 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에버리지 마인드.
아이디어를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그레이트 마인드가 됩니다. 졸업하고 떠나는 친구들, 아니면 갔다가 안 돌아올 친구들, 뭐 졸업 안 해도 갔다가 안 오는 친구들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은 이제 그런 거죠. 여러분들에게 great mind를 품으십시오. 위대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내 마음에 무릎을 꿇고 떠나는 모든 사람들, 떠났던 사람들, 앞으로 떠난 모든 사람에게 내가 마음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비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 faith seeking understanding, 정말 믿음을 찾아가는 understanding을 하시고 지식에 넘쳐나는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들이 풍성해졌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 내가 마지막이라는 말을 몇 번이나 더 쓸지 모르겠지만 진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은 신앙은 여러분이 믿는 그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비전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무엇이든 업, 다운이 항상 있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업의 상태에 가 있을 때든지 처절한 좌절과 절망과 눈물 속에 있을 때든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지켜져 나가는 거예요. 남자들은 욥을 생각하셔야 되고 여자들은 나오미를 생각해야 된다고 하죠. 갈수록 여러분의 삶들은 힘들어집니다. 세상은 더 사악해지고 믿음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시대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는 게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다.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국에 가든 혹은 선교지에 가든 군대에 가든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을 보내는 심정은 이리 때 가운데 보내는 양,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보낼 때는 늘 가슴 아프게 보내지만 여러분 가고 나면 난 잊어버려요. 그거 생각하면 내 가슴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크리스천은 셀피시해야 돼. 크리스천은 철저하게 이기적이에요. 그래 어느 곳에 가든지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고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만나겠죠. 그죠? 여러분의 가는 길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은혜 청년부를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4년 5년의 기간 동안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참 좋은 사람들, 참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여 바울 사도의 마음처럼 저들의 삶과 악기를 위해서 진정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속사람을 당신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적, 정서적, 의지적 삶의 에디튜드로 무장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저들의 마음 한가운데 좌정하시고 그 믿음의 동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아갈 때에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질 수 있게 하시며 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감으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당신께서 이름 붙여주신 모든 족속에게 가야 하고 나누어 주어야 하고 섬겨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주님, 당신께서 우리를 잡아주지 않으시면 졸업하고 떠나가는 저들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자가 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정말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이를 악물고 이 믿음, 이 사랑, 이 은혜 지키기 위해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의 내주 교통케 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은혜교회 청년들과 특별히 졸업하거나 떠나가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또한 저들의 앞길 위에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짧게 끝냈다.